네, 17과예요.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7과 천국 모형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17과 천국 모형. 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바른 말씀을 들으면 바른 믿음이 나는 것이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말씀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신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약속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이 정식적으로 교회를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세례 받잖아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 자, 세례를 받아야지 정식으로 교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출석해가지고 교인 안 해주잖아요. 네, 그죠? 세례 공부와 이런 모든 걸 거쳐서 세례를 다 마치고 나면 정식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홍해예요. 홍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홍해를 갈라서 이게 지나오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도 이 바닷물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학 시대의 물세례와 같은 그런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스스로 나왔을까요? 억지로 나왔을까요? 스스로 와 나는 이제 가나안 갈 거야 이러고 나왔나요? 아니죠? 네, 출애굽기서 14장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네, 우리를 내버려 두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무튼 출애굽하면서부터도 계속 그죠? 만나든 맞사든 다 갈 때마다 다 그러잖아요. 불평불만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억지로 사실은 가오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새신자들이 오면 누구 성도님 이렇게 오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네, 그런 거 맞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 발걸음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신학교에 오는 그 발걸음도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오신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일까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2장 16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기를 원하셔요. 스스로.
스스로 우리 오셨죠? 우리 전도사님은 스스로. 네. 이거 보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아까 세 번째 보니까 아우 뭐야 우리 그냥 내비둬요. 우리 애국 사람을 그냥 섬기기 놔둬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애굽의 군대보다 그 애굽의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어요. 숫자가 더 많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서워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얼마나 그죠? 또 많은 일이 했을 것이고 노동만 했으니까 뭐 전투를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노예 생활로 돌아갈래 막 이랬던 거지.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왜 강제로 이끌어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어냈을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바로 이제 애국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바로 애국을 징벌하겠다는 거죠.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애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은 안 나오면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니까. 네. 또 창세기 그 이후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들 40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그 7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다른 소수 민족들도 물론 많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대표적인 이 7족속들은 함족이에요. 함족이고, 이 애국도 마찬가지로 함족이고, 노아의 아들 셋 있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그죠? 함이 아빠의 그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셈의 아들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 함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계속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지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430년 동안 아모리 족속들이 그 죄악들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들은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죠?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뭐 겨우 억지로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투정하고 또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고 왔지 이러면서 막 그죠 다투기도 하고 막 돌로 던지기까지 하려고 했고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다가 그죠 나오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네. 이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때가 주전 1876년경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때가 그죠? 1446년 그죠?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왜 이끌어내셨을까? 이제 이 이야기보다 더 이제 뒤에 얘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광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신 것이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배워라. 배우기 위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한 이유도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노예로 살게 둬두셨는데 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거야. 힘들게 해가지고 더 강인한 국민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 연단을 받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시험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시험을 주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는 테스트를 잘 넘겨야 돼요. 분별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시험인지 분별도 잘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본인에게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뭐 안 하던 일을 막 한다거나 자식들이 또 막 속을 썩인다거나 좀 심하게 말하는 거 막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막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뜻이 아니라고. 이 길이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저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바꾸기도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섬길 때 아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1년 열심히 다녔거든요. 막 봉사활동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지금도 여기 주변에 사는데 언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만 안 한다면 내가 언니랑은 계속 관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오는데 요즘 이제 뜸해요.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나의 하나님이냐고. 본인도 본인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죠? 선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네, 그것은 바로 뭐래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도 똑같이 나는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 히스기야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지만 히스기야가 내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조상의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다윗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네, 더 강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호렙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네,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10하루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원래는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례까지의 이 직선거리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밖에. 근데 38년이 걸린 거야. 우리 다 알죠? 38년이 왜 걸린지는 알잖아. 40년 동안 감내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감내 생활을 하는데 지금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례까지가 38년이 걸린대. 근데 실제 거리는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거리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 거리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는가? 우리는 다 알지만 들어가 볼게요. 뭐 어떤 이들이 행위를 잘못해서 못 들어갔나?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13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건데 음행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뒤를 또 보면은 실제로요, 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5장 4절과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음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2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총 24,000명인데 그냥 이제 어떤 일반 백성들은 23,000명이 실제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죽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간음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우리는 다 알지요. 네. 내가 너희의 조상, 여기서 조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했단 말이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내가 맹세했어.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차지만 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나안 적군을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이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 그리고 신명기 1장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봤더니 실제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던데요. 그러면서 무서워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내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죠.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2장에 다 나와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이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것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죠? 그럴만도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애굽에 나오면서 많은 기적을 봤잖아.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출애굽해 갖고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때마다 그리고 그 아멜렉 그 사람 족속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셨잖아요. 못했다는 거죠. 네, 16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성경에서는 신명기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믿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 1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에서 어떤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정의에서 배웠어요. 어떤 게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약속을 믿는 건데 99%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다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 그죠? 근데 무서워했단 말이야. 가나안에 진짜 가보니까 아이고 아니던데. 물론 그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맞던데 그들은요 거인이에요. 완전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막 이러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주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열대 정탐꾼은 누가 보냈을까요? 원래 가나안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정탐꾼이 갔단 말이에요. 누가 보냈을까요? 모세. 이 보낸 것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그죠? 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 땅을 정탐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 너희들 말이 좋게 보인다. 좋았어. 각 지파에 그냥 한 사람씩 해서 12를 정탐을 보내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런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보낼 자를 또 정확하게 다시 말해볼까요? 민수기를 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과 3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했네. 하나님도 말했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보냈네요. 또 볼까요? 뒤에 볼까요? 정말 누가 정탐을 했을까?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을까? 19번이에요. 정탐꾼을 최초로 보낸 자가 대체 누구일까? 신명기 1장 우리가 읽었어요. 20절에서 22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올라가라. 차지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모세가 좋아. 너희들 말이 좋아. 그래서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탐꾼을 보낸 자가 어쨌거나 하나님, 모세, 백성. 모세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백성들이 아니야,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여러분들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모세가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처음 왕, 그죠? 이스라엘 처음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이 정탐꾼 사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서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말을 하고 백성들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씩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그게 완전히 막 흔쾌히 그래 좋았어. 한 명씩 가서 정탐하고 와. 이게 아니라 아휴 참 아직도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마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제 연기 잘하죠? 아이고 저런 편집 들어가야 되네. 자, 정탐꾼들을 보낸 죄의 결과가 있었어. 그래서 38년을 총 40년인 거죠.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까지.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이 정탐꾼을 보낸 죄의 결과로. 민수기 볼까요? 14장 34절에서 35절이네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겠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정탐꾼을 보낸 죄의 결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몇 명이 나왔죠? 출애굽이 60만 3천? 60만 3천 이 정도인가? 이게 이제 20세 된 장정만, 그죠? 20세 된 장정만이죠? 나왔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레위인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제 나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른 자녀 막 다 합치면은 그죠 1인 가족 한 4인으로 쳐서 424해가 뭔데 24만 명, 240만 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 그 외에는 다 이제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습니다. 와, 38년 동안 저 수많은 백성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제 정결하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요? 광야 38년 동안 무조건이야. 뭐 내가 건강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소멸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많은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하니 이 정결하는 예시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라고 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데려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피를 회막 성전 앞에 7번을 뿌리고 또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진 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해왔던 그 재를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자가 된 거죠. 네. 그 생활을 저 많은 백성이 38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매일이지 않았을까 또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한 속죄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제는 그 이후에 있었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없었죠? 38년 동안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소멸시키겠다 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 전에 38년 동안에는 이러한 제사법을 지냈다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12 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했어요? 12명은 다 그래서 어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엄마하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나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하시네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말이지. 신명기 1장 24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아이고 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도대체가 아모리 족속에게 그냥 우리를 넘겨주시려고 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형제들이 그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 많은 백성들이 근데 뭐 어때요? 정말? 막 낙심하는 거죠. 막. 그죠?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곽은 막 하늘에 닿을 것이고 네, 안악자손도 모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이제 무섭죠. 어쨌거나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안악자손은 거인족 속으로 알려져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이거든요. 거인족 속. 그러니 무서워하죠. 좋다고 말을 해요. 그 땅에 막 적각불이 흐르고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안악자손은 우리가 보았고요. 그 뭐요? 헷족서, 여부스, 아모리 그들이 다 거기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 스스로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거인 민족이었고 이 10명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 글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들에게 뭐 말할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지금도 그대로 뭐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하나보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호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구만. 막 이럽니다. 원망을 막 하는 거죠. 다시 가자. 그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론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우리 가자. 막 이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반대할 때에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막 찢었어. 아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되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옷을 찢는 게 뭐예요? 강렬하게 막 슬프고 고통하고 분노할 때 옷을 찢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동안의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한 이 백성들에게 분노한 거예요. 분노. 오늘 분노 많이 나온다. 그죠? 분노한 거야. 야, 이럴 수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믿겠어? 아니, 분노의 옷을 찢은 거죠. 네. 그러한 것은 이러한 행동은 믿음에 있는 그죠? 행동이었어요. 그죠? 아우 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분노를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믿음의 행위. 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먹이다 말하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죠? 네, 믿음의 말, 그죠? 긍정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물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린 그러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훨씬 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장막 칠 곳도 주었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보다 그리고 불과 구름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였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한 명도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좋은 땅을 너희들은 한 명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들어갔던 민원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레위지파와 그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몇 세 이상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20세 이상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20세 이상 된 자, 그리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결단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천국 모형 가나안이잖아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보이나요? 물론 이제 뭐 꿈으로 본 사람들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어떤 한 사람이 뭐 천국을 보고 왔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 천국 맞습니다. 하게 간증을 하잖아요. 정말 그 천국은 그 사람의 신앙만큼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 족속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땅의 주인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냈어요. 믿는 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얼마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네, 원래는 이 정도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정탐을 보냈던 그 죄의 결과로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걸 하루를 10년으로 쳐가지고 1년으로 쳐가지고 그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내가 싫어하는 거라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도 나왔지만 이 컵에 물이 들어있어. 어떻게 말할 거예요? 반컵밖에 없네? 그럼 또 부정적인 말이고 반컵이나 들어있네? 이러고 이제 긍정적인 말. 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참 지도자일까? 천국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일까? 이걸 각자 생각하는 건데요. 어때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 쉬워야겠죠? 네. 성경은 33번 성경은 모세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상징하였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여호수아 3장 3절과 13절이거든요. 네, 유사들이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 관리자들이죠. 네, 백성에게 명령하여 주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그 뒤를 따라오려는 거예요. 약속은 100% 믿는 것인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네,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폐하라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들인가?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생활을 잘해.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주어진 게 아니죠. 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도록 제 아래에 가둔 이유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끗해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보낸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네, 율법을 잘 행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네, 암송 구절을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요.
신명기 8장 2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9장 23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과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모형이었던 가나안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주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였기에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